150개의 시편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은 다윗 자신의 고난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메시아의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비통한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가운데 하나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를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또 18절에도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에 나누어서 서로 갖고 그 속옷은 통옷이었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은 탄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탄식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의 한 예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들이 마치 수족을 찌르듯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마치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자기를 삼키려 하며 들소처럼 뿔로 자기를 받으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어가는 고난 속에서 탄식도 깊어가는데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탄식을 담고 있는 오늘 이 시편 22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의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깊어갈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는 갈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부제를 조용히 보시면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엘렛 샤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새벽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새벽 사슴이라고 하는 곡조에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면서 다윗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도 더욱 깊어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깊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갈망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고난이 깊어갈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오늘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요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좌에 좌정하여 통치하신다, 보좌에 좌정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난과 위기를 당하여서 그 상황에만 반응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정말 의뢰하며 오히려 주를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3개 족속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저들에 의해서 유다 군사들이 수세에 몰리면서 골짜기에 몰려들 때에 오히려 여호사밧과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오히려 군사들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서 함께 진군을 하죠. 저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기록하여 들려줘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치시고 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깊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 우리가 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의 깊이가 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늘 하루에 위기와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고난이 깊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고난이 깊어갈수록 우리 믿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창조주의 주권과 선한 섭리를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저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으며 내던지는 쏟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과 원수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겠지. 그를 기뻐하시니 그가 건지시겠지. 사실 고난도 고난이고 위기도 위기인데요, 사실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조롱하고 내 신앙을 두고 비방하는 말들은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상심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원수들의 비방 앞에 다윗이 지쳐서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계속되는 사람들의 비방과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이 깊어갈 때에 무엇을 합니까?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칠 줄 모르는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에 마음이 크게 상했지만 다윗은 원수들이 계속 쏟아내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오히려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나를 심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섭리를 굳게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쏟아내는 거짓과 비방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짓말과 저들이 쏟아내는 거짓된 우리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모든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굳게 신앙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고난이 깊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고난이 깊어갈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 그를 조롱하고 있는 대적들의 비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고백하면서 자신을 도울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의 수족을 찌르며 저들이 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나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난이 깊어갈 때 다윗 안에서 깊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깊이도 더욱 깊어져 가더라는 거죠. 고난의 수위가 높아갈수록 다윗은 그의 기도의 수위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통로이며 또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감히 이렇게 도전해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에 깊어갈 때에 더욱 기도에 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깊어갈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라고 도전합니다. 마침내 응답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수위를 높이라고 도전합니다. 오늘의 이 복된 복음을 내 믿음으로 잘 받고 잘 적용해서 고난과 위기를 이기고 오늘도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